이 시대가 참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바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병리 현상 가운데 하나가 건망증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잊고 두고 그렇게 오는 것이지요. 한 택시 회사에서 택시에 많은 분들이 두고 내리는 것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갖가지의 물건들을 두고 내립니다. 현금, 보석, 휴대폰, 컴퓨터.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같이 왔던 자신의 아이를 두고 내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소한 물건은 물론 중요한 물건까지도 참으로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잊는다는 사실을 보다 진정한 문제로 여겨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도 쉽게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잊은 채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우리들의 생활과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다른 것들 때문에 잊혀진 그 소중한 것들 가운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가식이나 허식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그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그 가치와 의미가 점점 더 퇴색하여서 이제는 내게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진 것은 아닌지 한번 자문해 볼 일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감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면 그 감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온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비할 데 없으신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읽은 구약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신실한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는 주의 은혜라는 그의 저서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예수님의 손길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상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악이 팽배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갑게 메말라가는 세상에 용서도 희망도 친절한 행위도 사랑의 말을 할 이유도 없어진다면 주님은 사라지고 사람만이 남겨진 세상이라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맥스 루케이도는 그 세상은 한마디로 지옥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간사한 우리 인간들은 풍족하고 번성한 때가 이르면 쉽게 하나님을 망각하곤 합니다. 아니 망각을 넘어서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다 거두고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되게 다음처럼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구나 하는 반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구나 하는 반응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인간은 어떠할지 몰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정확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몇 번이고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만큼 그 내용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세우신 언약을 또다시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넘치는 복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고 나면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처음의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를 반복하는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았던 모세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축복 이후의 삶을 극히 조심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귀에 젖어 은혜를 잊게 된다면 그들도 결국 가나안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어 심판을 당할 것이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세로부터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그 유언적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이제까지 늘 들은 말씀이니 한 번, 두 번 아니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은 말씀이니 이번에도 역시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간절했던 모세의 당부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입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찍이 14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망각, 건망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흔히 목에 힘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정도로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신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건망증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뒤에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낮추고 겸손하여서 그들이 마침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므로 겸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궁핍할 때가 아니라 부유해질 때였습니다. 그들은 부강하고 평강할 때에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던 때인 것입니다. 삶이 부유해지면 과거 어려운 중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풍요는 언제든지 신앙의 덫이 되거나 혹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하던 궁핍하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그 마음을 지키는 것만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잘 보존하는 길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판에 나아가 보니 하얗고 동글동글하며 가시 같은 것이 지면에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만후아, 이게 뭐야? 라고 합니다. 만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후아,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해서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을 때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표현합니다.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하니까 꿀꽈배기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달고 맛있는 것이 꿀이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맛이고 최상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맛에 대한 표현이 달라집니다. 만나가 변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는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민수기 11장 7절로 8절에는 그들은 고기와 여러 야채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면서 이제까지 우리 먹은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기 21장 5절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꿀과 같이 달달하고 고백했던 감사의 상실과 함께 되려 구원을 박한 식물처럼 전락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할 때입니다. 끊임없이 몇 번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이 그 은혜와 감격이 식기 전에 이를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일은 교만이며 그 교만함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감사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감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5천여 명을 먹여야 할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줄인 그들의 배를 채우고 오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그 무심했던 제의와 달리 빈들에 허기져 앉아 있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지요. 머리 빠른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값을 계산하니 비용이 엄청나지요. 어찌어찌하여 안드레라는 제자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더 가진 것 없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그것을 들어서 감사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딱 드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이것을 나누어 줄 때에 빵을 떼줘도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고기를 나눠줘도 살이 도로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를 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것을 들고 축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축사하시고를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감사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gave thanks, 감사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별로 감사할 것도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감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 작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하여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역사에 앞서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내가 가진 것, 자신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 나에게 없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다가 절망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것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가진 것을 보도록 하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세계 5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표된 행복지수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이를테면 물질의 소유, 환경 조건 등과 같은 그러한 조건들과는 다르게 나타나서 과연 행복의 척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요? 스위스?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는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요 23위, 미국, 일본, 스위스,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지는 40위권 밖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 밀도는 세계 1위, 문맹률 90%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의료, 교육시설은 더없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보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추측해보건대 어려운 생활이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정작 메마르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삶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메마른 것, 잊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는 소유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느냐 하는 감사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호흡하며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생명과 직결된 안 돼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 대부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공기, 물, 햇빛. 심장의 박동은 어떻습니까? 심장의 박동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진 재능은 어떻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그 값은 치르셨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것들을 어떤 가치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 그 가운데 무엇을 보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욕심의 안경을 끼면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면 감사할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디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불평하기보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감사로 나아가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까지인지요? 그 자리마다 곳곳마다 내가 감사할 제목들은 없는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침이 있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있는 중에 감사하시면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지요. 감사해도 뭐 바뀌는 게 있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자신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을 보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장미를 보고 여기 왜 가시가 달렸어? 이렇게 불평했지만 이제는 그 가시가 있는 중에도 그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가을에는 내가 감사한 일들을 한번 조목조목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저도 생각해 보는데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1번, 2번, 3번, 4번. 근데 많이 못 나가더라고요. 저도 참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번이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대상들에게 또한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께,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 해 동안 한마디도 아내나 남편에게 말 못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 감사했어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풍성한 감사의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감사하는 오늘, 그리고 또한 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더욱 넘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신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